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날만 성탄절이 아니고 매일 성탄절,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부활절, 매일 감사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강의를 하고 선교지에 갔을 때 아프리카 케냐나 저쪽에 또 탄자니아 갔을 때 교회에 또 성도 집에 보면 카렌다 달력이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시는 모습이 흑인으로 까만 아기로 이렇게 표현해 놨고요. 예수님 또 재림에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도 흑인으로 이렇게 까만 분이 예수님 오시는 걸로 표현해. 왜냐하면 그곳은 전부 까만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에게 구별이 없고요. 우리는 또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우리끼리 나눈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예수를 똑바로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너 장로교구나, 특별히 사랑 아닙니다. 장로교에서도 타락한 사람은요 멸망받는 거고, 감리교에서도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를 똑바로 믿고 바르게 전도하고 선교했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참 열심히 하고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피땀 흘려서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 롤러 스케이트 계주에서 미리 이제 우승했다고 우승 세레머니를 하다가 대만 선수가 먼저 이렇게 발을 내밀어서 은메달에 그치게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한 사람 실수함으로 그 팀 전체가 군에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대두가 되어지고요. 또 외신 기자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군대 안 가려고 1등해서 군대 안 가려고 하느냐,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군대 안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군에 가기 싫어하는 우리 랩런트를 볼 때도 있는데, 군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저는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에는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군에 가서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인데 그게 내 차례가 됐으면 당연히 가서 국방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군에 가서 희생하고 그 근무를 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혜택만 받고 의무는 안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군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돼요. 어차피 가야 될 거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당당하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세금을 안 내려고 이제 얘기하는 상담해 본 분이 있어요. 저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내는 세금 때문에 대통령도 월급 주고 국무위원도 월급 주고 국회의원도 월급 주고 경찰도 월급을 주고 군인도 월급을 줘서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데 나는 혜택을 누리고 의무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라가 마비가 되고 망해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의 세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국가의 혜택도 받고 하나님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잘못되어지지 않고 바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주에서 추석 연휴에 14살 된 아이가 잔소리하는 엄마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 이런 48살 먹은 엄마가, 물론 아이가 정상은 아닌 아이겠죠. 참 이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숙제인지 몰라요. 우리 가문에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꺾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보 속에 헌금 봉투가 아마 들어갔을 텐데요. 이거는 헌금을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7, 8개월 전쯤 되나요? 연초쯤 되나요?
그 연예인들과 방송인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는 예방선교회, 제가 오랫동안 가서 예배 인도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권영만 감독님, 권영만 장로님이 어떤 자매, 김정희 자매 나와서 잠깐 좀 소개하세요. 이렇게 김정희 자매님이라고 연세중앙교회 다니시는 자매님 나와서 청년 바로서다 이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 해서 금요일 와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갔거든요. 기억이 자주 나서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연세중앙교회의 미스, 올드미스죠. 결혼하지 아니한 노처녀인데 간사로 있으면서 나라가 이 차근법,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이 이슬람의 막강한 오일머니를 가지고 할랄 식품을 뭐 어떻게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서 자꾸 우리나라를 파고 들어와서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사탄의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분이 그 청년들을 청년 바로서다 청년 콘서트 이걸 만들어서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들이 10,000명, 20,000명 모이게 해서 집회를 하니까 여당에서도 야당에서 국회의원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여야의 중요한 정치인들 오라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차금하지 마, 차별금지하지 마 하면 우리가 이 청년을 풀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여자 청년 간사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서 국회 앞에서 그런 집회를 다 가서 이거 막으려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자매님이 앞서서 하는데, 목사님 몇 억이 듭니다 이거 하는데 조금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달라, 청년들 좀 동원해달라. 그래서 오늘 봉투를 넣었는데요, 여러분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카페에 가서 마실 걸 커피 믹스 하나 다 먹겠다 하고 참아서 5,000원, 10,000원을 넣어주시면 거기 후원금으로 보내드리고, 우리가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했으니 그 물질이 작게나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다가오는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7시가 서울시청 앞에서 그 이제 청년 바로서다 차근법 막는 집회를 하는데, 갈 수 있는 분은 가시고요. 그날 따라 우리 강화에서 고구마 캐는 날이에요. 우리 산업선교 장로님 중심으로 건축에 조금의 도움 드리려고 1,400평 고구마를 심어 놨는데, 다음 토요일 날 그 캐는 걸로 미리 일정이 잡혀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떴는데 고구마 한 박스 2만 원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뭐 헌금 탈 텐데 2만 원 주고 사서서 또 선물 다시고 이렇게 해서 강화 고구마가 맛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것이 헌금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차근법을 막는 청년 바로서다 청년 콘서트에 작게라도 동참해 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인천에서 로또 복권을 팔았는데 1등 당첨됐는데 1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루만 지나면 그 30억이 국고에 기속된다, 이런 기사 난 걸 봤습니다. 그게 어디서 팔렸냐, 한 미추홀구에서 팔렸대요. 누군가가 복권 사놓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사놓고 잊어버린 거죠. 근데 1등 당첨된 찾으러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국고에 기속된대요. 그 당첨돼 놓고 잊어버려서 못 찾고 있는 사람도 바보인 것처럼,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정말 복음을 받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사명, 축복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이 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얽매이면서 진짜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 로또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남 논현동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김정일 원장님이 쓴 책,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 같다, 그 책을 또 읽어보고 생각하면서, 강남만 거대한 정신병동일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집안의 칼부림 사건 여러 가지 보면서 어쩌면 거대한 정신병동 같아요, 이 세상이. 그러면서 북한을 들여다보면 저게 거대한 정신병동 감옥이죠. 러시아 그렇죠, 중국 그렇죠, 일본. 여러분 일본 가보셨습니까? 거리마다 향 피워놓고 절합니다. 온갖 800만 우상 갖다 놓고 절합니다. 정신병자 천지입니다. 나라는 잘 사는데 선진국인데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아요. 왜? 800만 귀신이 섬기니까. 지구촌이 전부 정신병동 같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방주같이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가운데 교회가 도피성 같은 역할, 노아 방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들에게 여기에 길이 있다고,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고, 여기 방주가 있다고, 여기 도피성이 있다고, 여기를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나 해결된다고 하는 축복 전달자로 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와보니까 더 썩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더 잘못되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그 빛을 전달해야 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전도자로 서서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고 제사장을 도운 사람들이 복받는 장면이 여러 군데 소개되고 있죠. 모세의 팔을 들려준 아론과 훌이 복을 받았고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서 복을 받았고요, 엘리야를 도와줬던 사르밧 과부가 복을 받았고 엘리사를 도와준 수렘 여자가 복을 받는 장면들이 여러 이와 같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목사님을 도우면 복 받는데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어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 갇혀서 너희가 찾아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지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니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갇혀있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이렇게 언제 우리가 안 했는데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북한에서 살다가 북한 안에 부럽고 그렇게 많대요. 순진한 여자분들, 처녀들, 또 아줌마들에게 할머니 같은 분이 여보게 섹시 얼마나 힘드냐고, 내 딸이 중국에 가서 잘 벌어서 돈을 보내는데 우리 집에 너무 잘 살아, 내가 소개해 줄 테니 저 중국 가서 한 달 놀면 여기서 1년 동안 먹고 살아, 네 가족 다 살릴 수 있어. 설계돼서 이미 브로커 다 짜서 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는데 인신 몇 메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래서 팔려가서 버린 거죠. 신분증 다 빼앗겼고 돈 다 빼앗기고 말도 모르는데 중국의 농촌에 팔려가서 장가 못 간 사람에게 살면서 뭐 납치당한 거죠. 거기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몇 년 지나서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왔어. 그분들 뭐 또 그런 일이 아니면 한국까지 못 오고 북한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어떻게 해서 여기 인천에 와서 그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을 지금 교회로 보내서 우리가 탈북자 지교회를 하고 있고 TCK 공부방을 지금 이제 인천 논현동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굉장히 저분들 갈급하고 힘들고 하는데 제가 몇 명의 사역자 보고 여기 가서 좀 사역하라 싫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글쎄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주님 저 골치 아픈 동네 내려가지 마, 여기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우리가 잘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듣고 내려가라 그러죠. 진짜 주님에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날 죽으면은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너 뭐 하다 왔어? 저는 매일 골프만 치다 왔는데요, 골프장에서 홀 구멍에 공 하나 집어넣는 걸 거기에 막 생을 건 사람들, 온통 관심이 골프에 있어요. 골프에 빠지면 그래 돼요. 게임에 빠지면 게임에만 관심이 있어요. 도박에 빠지면 도박에만 관심이 있어요. 저는 매일 자전거 타다 왔는데요, 저는 매일 등산하다 왔는데요, 책망 들을 거예요. 죽을 때 돼서 숨이 헐떡거리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후회, 그때는 늦어요.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과 중심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중직자 가운데 훈련되신 분 몇 가정이 우리 TCK 공부방에 가서 그 주일날이라도 그 탈북자들에게 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통일 선봉대로 와 있는 탈북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나누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늘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째요, 최고의 삶을 산 의사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였거든요. 갈라는 첫 번째로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저자가 거의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의원 누가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나 의사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아무나 의사 되면 안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예요. 이제 며칠 내로 죽게 되는 그때 의사 누가만 바울 옆에서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몇 년째 로마에 가서 바울이 순교한 장소도 가보고 다 했는데요, 그 바울이 채고랑 차고 그 감옥에 지하실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 병수발 모든 수발을 드는 것을 의사 누가가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화한다. 동력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도왔고 바울을 도우면서 이 누가가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전도사를 몸 관리를 해주면서 심부름하면서 도왔는데 얼마나 복음에 미쳐버렸으면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좋은 의수를 가지고 저 이단자들이라고, 예수 믿는 이단이라고 막 잡아 죽이는 그 사람에게 생을 걸면서 같이 복음을 전해서 동력자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원래 이 누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 헬라의 신분증,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유대교로 이스라엘로 개종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 저 같은 경우에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처절하게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자다가도 잠이 깨서 어떻게 하다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 믿어지지? 어떻게 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믿어지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요,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쓴 글 누가복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누가가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쭉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유대인의 왕이다. 이 이방인 누가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전 인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인류를 상대로. 왜? 예수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누가가 굉장히 더 포괄적으로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에덴 동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 금하지 않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만 안 된다. 네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먹어라.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장악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처녀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분이 오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단 말이죠. 갈로아는 세 번째로 데오빌로를 전도하려고 써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이 될 것이다, 내가 쓴 것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 기록한 게 아니고 내가 전에 모시고 있던 주치의로 모시고 있던 데오빌로 각하를 전도해서 그 누가복음서를 읽고 이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이후에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할 수 없으니 장문에 주님 승천에 가시고 난 뒤에 일어나는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을 써보내면서 양육을 하려고 써보낸 것이 사도행전이 되게 하나님 하신 건데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를 써보낸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누가복음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누가복음을 읽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각하란 말 지어버리고 데오빌로요, 당신이 고의식에 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서는 내 제자가 됐으니까 각하란 말 빼버리고 형제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전도하려고 써보내고 전도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자료를 써보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우리가 할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료도 전달하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계시록 기록했어요. 5권을 기록했죠. 요한이가. 사도 바울은 13권 내지 히브리서까지 14권을 기록했는데 글의 분량으로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가지가 제일 신약에 와서는 제일 긴 분량이에요. 이 평신도 누가라는 사람이 써보낸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은 성경이 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도 자료를 전달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첫째 갈로안의 첫 번째로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2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에 가신 날까지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 승천에 가시고 난 뒤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이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많은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 여기 23절에 보면 가르치며 또 전파하며 고치시니,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통해서 자꾸 가르쳐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로마 10장 17절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파했다. 자꾸 전해야 돼요. 요즘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됩니까? 박용배 TV 치고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쭉 올려놨으니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봐라. 전도가 되어질 것이다.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고치셨다, 치유해 줘야 되는 거죠.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 들을 때, 복음의 은혜를 받을 때 많은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줘야 돼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믿으라, 신약은 오셨다 가신 예수 믿으라, 재림에 오실 예수 믿으라. 성경을 한마디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진짜 믿으면 성령 충만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 믿으면 안 됩니까? 부처님, 공자님 굉장히 중요한 분들, 소중한 분들인데 그분이 메시아는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는 아니다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처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공자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면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강대무지하면 포로로 끌려가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나오면은 오실 메시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알리는 자를 선지자라 그러는데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알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 찾아가서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죽어줄 줄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양 한 마리 염소나 양이나 끌고 옵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 죄를 지어서 죽고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짐승이 죽습니다. 이 박용배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 짐승이 지금 죽고 태워서 없어지는데 앞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이 짐승처럼 나를 위해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그 짐승의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살라서 다 없애는 작업을 이 죄 지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걸 집행해주는, 지시를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참 제사장이라를 믿으면 우리 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통치자 왕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청년이 이제 복음을 받고 갔어요. 조미란 권사님의 딸 이제 친구가 대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까지 안 다니다가 정말 복음 듣고 싶다고 우리 권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진지하게 복음 듣고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또 구월동 팀들이 전도해가지고 무속인이 예수 믿는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뭐 혼자 계시는 줄 알고 암이 걸려서 와서 기도 받으면서도 나는 뭐 예수님 계시니 괜찮으면 죽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뭐 살려주시면 복음 전할 것이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천국 갔었어요. 아드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서울 어디 뭐 구로 쪽에 사신다는데 연락 오기를 한 번 와서 예배 드려주고 그냥 더 이상 예배하지 마라. 싫어하는 거죠. 자, 한 번이자 단 한 번에 두 번 다시 기회도 없고 한 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가보니까 아드님의 부인 되시는 분과 아들 셋, 손주 셋 청년들이에요, 전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했죠. 어머니가 무속인 계셨는데 그 신 받았다.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다. 그리고 후손들이 반드시 영적인 대물림이 온다. 근데 예수 믿어버리면 그게 안 온다. 왜 예수님 그리스도를 한지 아냐? 쭉 했는데 그래 해놓고 이제 영적 기도를 하는데 이제 눈 뜨고 우리 교육자들 받는 모양이죠. 그 며느리 되신 부인 되시는 분하고 아들 하나가 영적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듣고도 안 하면은 뭐 구원 못 받는 거죠. 천하의 죄인도 살인자도 도둑자도 전과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 사도행전,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증거들이죠.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반대로 사탄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임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건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어요. 왜?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세 번째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급해가지고. 조급하면은 편법을 써요. 인본주의를 쓰게 되죠. 요셉이가 30살 돼서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데 하루 전날 탈출해버리면 탈주범이 돼버려요. 때가 딱 돼,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왕을 꿈을 꾸게 해놓고 꿈 해석할 사람 찾고 2년 전에 꿈 얘기로 살아났던 떡 맡은 사람이 2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요셉을 왕 앞에 딱 세워주니까 요셉의 꿈 얘기 정확하게 하면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 자녀 이삭을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자꾸 조급해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이 많이 보이지 않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기다리라. 못 기다려. 10년 기다려보다가 하갈을 첩으로 줘가지고 이스마엘 낳아버린 거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80세가 돼서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모세가 40세에 자기 힘으로 사람을 죽여가면서 막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피자가 되잖아요. 조급하면 편법을 동원해요. 실패하게 돼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와 여호와가 속히 이룰 테니까 기다리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문을 여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요.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입니다. 갈라디아 첫 번째로 때와 시기. 이 잘못된 질문을 지금 하고 잘못된 데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거든요. 먼저 복음받고 많은 사람 복음 전하라고 부름받았는데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 자기들만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 잘못된 선민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이 잘못된 메시아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평화의 왕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에 가버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전 세계를 막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세계 복음할 시간이 지금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선민 사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아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면 그것처럼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서 본격적으로 유대를 지배할 세계를 지배해야 될 그 시간표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관심이 잘못된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우리가 틀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진짜 중요한 일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북한 선교를 오래 하고 북한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주여 언제 통일이 되지요? 모르죠 뭐.
모르는데 반드시 통일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두 나라가 하나 되는 날이 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일본에서 36 압제당하다가 언제 우리가 독립될지 알았나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된 거예요.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것처럼 제가 내년에 죽을지 10년 있다 죽을지 20년 있다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죽는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은 오고 있단 말이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는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임하면은 권능받고 그리스도 말하는 증인으로 살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 하면 내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어라 하면 내가 되려고 애써야 되는데 되어지도록 그분께서 하시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보지 않고 다 외우는 일들인데 지금 자막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되어진다 그랬어요. 저는 정말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못 나오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전혀 없었어요. 맹탕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되어졌고 한 사람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으면 진짜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으면 내가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면서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려 홍시 떨어지게 해달라 그게 아니고 기도해 보니까 공부해라. 공부했어요. 신학 가라 갔어요. 복음 들고 현장 가서 살려라. 복음도 현장 갔어요. 주님이 증인으로 증거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것이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박용배에 임하시면 내게 임하시면 나는 능력자가 되어지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 예수님이 승천해 가실 때 120명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박사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아 하루하루 살던 사람들, 배경 없고 능력 없고 학력이 없는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당장 때거리가 없고 자비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몇 달이 못돼 성령 받게 될 것,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내가 너무 배경 좋고 서울대 박사학위 받고 하버드 박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몇 개 가졌고 너무 배경 좋으면 그래 당신은 잘났기 때문에 금수저 무릎 꿇고 나왔기 때문에 잘 될 것이고 나는 안 되니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 없는 자 천한 자 가진 것 없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 능력 줘서 증인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그러면 땅끝이 어디인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둥근 줄 모르고 평평한 줄 알고 끝까지 가면 절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어서 서바나라는 나와요. 이 서바나가 어디냐? 스페인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고 있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8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기라. 사도 바울은 땅끝이 아마 스페인일 것이다.
스페인까지 가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거는 그때는 지구가 둥근 줄 몰라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 지구를 둥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자전과 공전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낮과 밤이 있고 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끝이 북한이라 얘기합니다. 왜?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어떤 사람은 저 유대인들 히브리 거기서 복음 시작 거기가 땅끝이다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슬람 무슬림권이 땅끝이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가 땅끝이다. 저 아마존의 정글 속에 옷도 입지 않은 거기가 땅끝이다. 할렘과 막 흑인들의 할렘과 거기가 땅끝이다. 다 맞겠지요. 그러나 땅끝이 어디냐? 자, 계속 가버리면 원위치가 돌아옵니다. 둥그니까요. 땅끝은 바로 나예요. 땅끝은 바로 우리 가정이에요. 땅끝은 바로 내 자녀예요. 왜? 계속 돌면 원위치가 와버려요. 땅끝이 어디냐?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남편이 변화돼야 되고 내 아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 자녀가 변화돼야 돼요. 남편하고 아내가 원수 져놓고요. 내 자녀 망가뜨려 놓고 나는 저 멀리 가서 전도하겠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있는 내 현장, 내 가정의 현장이 나로 통해서 변화되고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향이 점점 옆으로 퍼져나. 그게 땅끝이에요. 내가 안 되는데, 내 가정 다 무너졌는데, 내 자녀 다 망가뜨려 놓고 나는 전도하다니 틀린 거예요. 오늘부터 땅끝은 바로 나고 우리 가정이고 내가 있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있어요.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아이가 부모를 보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네. 우리 아내가 변했네. 우리 아빠가 변했네. 우리 엄마가 변했네. 본다니까요. 느낀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맞으면 못할 거 없잖아요. 내가 변할 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온 유대 옆으로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리고 멀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100년 설쳐도 안 되는 거 주님이 역사해버리면 1초 만에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면 장정이라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이 없어요. 사람은 하루만 밥 못 먹으면 힘이 없어요. 사람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막 피곤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 몰라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1초만 해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자의 능력 중 무능한 자의 힘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주시려고 하는 그분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성경에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 그래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돼요. 제스처 쳐는데 안 돼요.
내가 노력했는데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땅끝은 바로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바로 내가 사는 내 집이 현장입니다. 그곳에 가장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망가뜨려 놓고 그거 무시하고 돌아다니며 막 하겠다, 그거 바람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밥도 안 해주고 가정 다 팽개치고 막 돌아다닐 것이다, 그래 안 돼 있어요. 가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가정에서부터, 내가 살고 직장 출근할 직장에서부터, 내가 머무는 현장에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내 가정, 내 자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직장, 내 현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와 선교 현장의 증인으로 설 것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땅끝은 바로 내가 사는 집이요, 가족이요, 직장이요, 교회요, 현장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변화받고 내 가까운 사람 변화를 시키는 것이 성령 충만 현장인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